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9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장수의 복과 또 자녀손들이 잘 되는, 그리고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는 그런 것을 직접 바라보시면서 사는 복된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걸 이제 대조하면서 빛이 되는 생명이 있고 또 지혜의 길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이 있다. 혀 조심하고, 즉 말 조심, 입 조심하라는 거고요. 듣는 것 조심하고, 눈 보는 것 조심하고, 걷는 것, 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 하나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오래전에 나왔던 것처럼 다 아는 일인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쉬울 것 같으면서도 결국 쉽지 않은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신신당부합니다. 그냥 잔소리를 듣지 말고 그냥 알았어요 라고 그냥 건성건성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목숨같이 귀한 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바른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너의 목숨과도 같다,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명길을 가자면 빛된 길로도 가야 되지만 또 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왜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들어갈 때는 머리로는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게 되지 않죠. 그것이 이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조직에 빨려들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예, 10이면 10중 8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책은 무엇일까요? 아예 그쪽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피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예, 반대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을 씁니다만 악인의 길과는 완전히 사악한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지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의인의 길은 이제 밝은 대낮과 같고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은 짙은 어둠과 같다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자 13절에서도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했는데 여기 22절에서도 그걸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잘 지키라는 거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언어 생활, 아무래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말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단순히 무슨 국어 시간에 말하는 바른 말, 고운 말 그런 얘기 아니죠. 구부러진 말, 이것은 가치관이 구부러져 있고 신앙적으로 삐딱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입에서 버린다는 말은 즉 마음에 품은 것도 바르게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비뚤어진 생각, 어긋난 곁길로 가고 사악한 길로 가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멀리하라는 겁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이 단순히 이제 이 시력 안과에서 측정하는 그 눈 아니죠? 세계관입니다. 신앙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 철학,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표정을 표정 관리 잘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집중해서 많은 유혹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품고 있는 인생관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가치관인지 이걸 뚫어지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왜요? 앞으로 걸어가는 앞길에 울퉁불퉁 장애물이 있고 함정이 있고 돌뿌리가 있고 가시밭이 널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 그런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인생길의 기초공사를 말씀으로 지혜로 잘 닦아 놓으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휩쓸리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보수 참 좋은 건데 때로는 극보수가 되거나 진보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극진보가 되면 그냥말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보수적인 생각도 필요하고 때로는 진보적인 생각도 필요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부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진보적인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참 균형 잡기가 참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냥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도 이 중심을 흔들리다가도 결국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어른으로 성숙해 갑니다만 기성세대가 되고 또 노년으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자신의 경험이나 인생 또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어서 자기 경험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살아온 것이 이 최고 기준이 되고요. 내가 실패했으면 내가 걸어온 길은 완전히 부정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냥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최고다라고 심지어 이제 고집을 부리거나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이른바 이제 꼰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나오죠. 아마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랬습니다. 지킬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말을 잘 지켜야 되고요. 발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눈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 마음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섬기며 살아가야지, 베풀고 도우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근데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데도 계속해서 흔들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흔들고자 하는 도전이 있고요. 또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막 싸워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의 법적으로 이제 휩쓸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누구나 인간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구별된 하루,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그걸 가슴에 새기면서 생명길, 의의 길, 말씀의 길, 여호와 경외하는 길, 주님 사랑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